선하신 주님 그가 자비는 영원하리.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 추석 명절 잘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피곤한 하루일 수도 있고요. 또 즐거운 하루일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입니다.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즐겁게 보내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다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신명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율법을 다시 재해석해서 제2세대, 출애굽 제2세대, 이제는 광야 시대가 마무리되고 가나안 시대가 시작될 때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죠. 이제는 새 언약의 율법의 갱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 언약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요. 모세가 신에서 언약을 다시 재해석해서 모압 평지, 모압 광야에서 제2세대에게 주는 일종의 강해 설교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는 만나가 그치고 이제 농작물들을 재배하게 되고요. 또 많은 이방 문화들을 접하게 될 때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모세는 제2세대에게 이제 설교하게 되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이제부터 볼 말씀들에 이어지게 됩니다. 16장부터 이어질 텐데요. 우리가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서 그 말씀이 이 시대에 또 우리에게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 또 특별히 추석이라는 명절을 보내면서 또 이 시간들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지만 이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또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또 밝히 알기 위해서 이 시간 또 말씀 묵상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뜻인지 또 우리가 삶에 있어서 어떤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지를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1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더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율법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유월절과 또 무교절 또 이 유월절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자기 이름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곳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있는 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유월절은 잘 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급히 유월절 제사, 유월절이라는 뜻이 패스오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장자의 죽음을 그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라는 의미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대대에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내용들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 1세대는 그러한 것들을 다 경험했지만 이 출애굽 2세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이고 또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뜻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그 유월절 제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요. 이 문제가 어떤 내용이냐고 봅시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모세는 아비더를 지켜 유월절을 행할 때 무엇을 기억하라고 명합니까? 무엇을 유월절을 지킬 때 패스오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것이 출애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데요.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1절과 3절에 있다고 합니다. 1절 뭡니까?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월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것을 기억하고 또 두 번째 뭡니까?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역시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애굽에서 급히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나오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교병 곧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되지 않은 그 떡을 먹으라는 것이죠. 왜요?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급히 나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패스오버를 통해서 그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모세는 유월절 제사를 어디서 드려야 한다고 지정합니까? 오늘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택하신 곳. 이 택하신 곳이라는 곳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참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왜 계속 반복해서 택하신 곳에서 그 유월절 제사를 드려라 라고 지정했을까요? 이 부분이 이제 연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성은 왜 무교병을 먹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이 연구 문제이기도 하지만 한번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각 성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말고 이 택하신 곳으로 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연구해 봐야 될, 또 묵상해 봐야 될 중요한 것입니다. 일단 택하신 곳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정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 하나님이 지정한 곳은 구별된 곳이죠. 구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기쁘게 영광 돌리는 그 제사법에 따라서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각자의 제사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순종함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문화들 속에서 쉽게 이방인들의 산당이 있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쉽게 이방인들이 드리는 그러한 문화 속에서 혼합된 그런 상황 속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받아실 만한 그런 제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참 우리들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특별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낀 점 보면요.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고 강조하는 모세의 설교를 보면 무엇을 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강조하면서 그 택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건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우리는 그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기억하고 있는지, 또 그것들을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기억하고 있느냐? 아니, 내가 그 구원의 때를 기억하고 있는, 또 구원의 때에 이어지는 지금의 구원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물어보시면서 순종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과 백성답게 살고 있는 구별된 삶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랑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을 왜 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듣는 거 아닙니까? 신명기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그 뜻이 다시 말하면 다시 명령한다, 재명령한다, 뭐 이 두 번째 명령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명기의 뜻을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언약 백성이라는 연속성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통해서 제2세대, 차세대들에게 다시 해석해서 그들에게 맞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은 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구별되기 원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는 어린 양이나 이런 제사의 제물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산 제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산 제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 드리고 있는 삶이 이어지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택하신 곳,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은 너는 구별된 자니 구별된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대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고요. 지금 우리 쪽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말씀을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를 산 제물이 되고 있느냐, 삶이 예배가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돌아볼 때, 아, 정말 이전과 다른, 이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은혜로 정말 복음으로 이전과 다르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면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변화되지 못하고 있는,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결단의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거죠. 내 삶 속에서 출애굽 사건처럼 선명하게 기억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참된 예배자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죠. 그것은 뭡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아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구별된 참된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를 기억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이겁니다. 왜요? 우리는요, 예배자라는 거룩한 소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의 구별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삶에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예배자의 삶인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의 헌신이 있고 우리가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참 의미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어떠한 부분을 그렇게 바꿔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고요. 적용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어느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직도 주저하고 계십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부분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적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명절날 참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요, 잘 적용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서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쁨을, 삶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바꾸어 주시고 정말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된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변화된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말씀의 자리에 어떻게 하든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시